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며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증언은 1장 42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증언은 3일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은 첫째 날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의 주제는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오늘 말씀인데 요한의 대답은 그들에게 하는 대답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고 묻는 자는 종교인들이지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창조된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규정짓고 정의 짓는 대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대부분은 사두개인이죠.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을 보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까지 이 세 부류의 집단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 집단들입니다. 그런데 서로 교리가 달라서 사이가 좋은 집단이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만 보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함과 거룩함을 강조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정치 집단과 결탁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오늘 말씀도 이 둘이 잠시 하나가 되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두개인을 보내서 세례 요한을 살피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몇몇은 함께 온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례 요한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회유를 하고 아니면 자기에게 위험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 제거할 목적으로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이 당시에 그 민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이 알 거라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는 요한만 준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고 있었던 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과 다른 이들과 다른 점은 다른 단체에서는 스스로 세례를 행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당시 많은 민중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민중들이 모이자 여러 소문이 나오게 되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여기서 선지자는 모세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맞느냐? 메시아는 그리스도이죠. 그러나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날에 구원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들었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메시아가 곧 올 것을 예표하는 자이죠.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서 이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스스로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냐 묻지 않고 그 선지자냐라고 묻는 것은 이 선지자 역시 예언된 선지자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한 말씀으로 이 역시 메시아가 나올 때 나타나게 될 선지자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도 아니라고 말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높이면서 메시아다, 엘리야다, 그 선지자다, 하나님이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높이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사람이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메시아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며 선지자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우리 믿는 이들이 붙들어야 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사람들의 말들에 휩쓸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위해주고 높여주고 우러러주면 스스로 무엇이 된 것 마냥 높아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높임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반대로 옆에서 낮추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신을 학대하며 미워하며 자신이 틀렸다고 자책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왼손잡이입니다. 제가 어릴 때 왼손잡이는 틀린 사람입니다. 틀린 사람이죠. 그래서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글씨를 쓰면은 혼났습니다. 학교에서도 왼손으로 글씨 쓰면은 혼내고 때렸죠. 많이 맞았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리고 명절날 친척들이 와도 제가 왼손잡이인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혼내고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쯤에 패닉이라는 가수가 왼손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히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왼손잡이가 머리가 좋다라는 말들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자 명절 때 내가 왼손잡이인 것에 대해 욕하고 혼냈던 친척 어른들이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왼손잡이라 머리가 좋구나.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구나. 그 말들이 저는 더 싫었습니다. 가증스러웠죠. 진심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왼손잡이 나를 칭찬하면서 자기들이 이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왼손잡이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라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손잡이라 좋겠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그리고 반대로 그들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저는 왼손잡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왼손잡이일 뿐입니다. 머리가 좋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틀린 왼손잡이가 아니라 그냥 왼손잡이인 것이죠.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높이다가도 무시하기도 하죠. 우리를 좋아하다가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들의 말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지금 당신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으니 당신이 메시아다 해도 당신이 엘리야라고 해도 그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신만큼 거룩하고 열심히 하고 당신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고 당신 없으면 이 사회에 위로가 없다는 말을 들어도 그 말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힘들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약해진다 해도 악해진다 해도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로 내 자신을 비춰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칭찬을 해도 우리는 무익한 하나님의 종이며 그들이 아무리 욕을 하고 비난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나를 판단하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며 나를 진실로 위하는 이 역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말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리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너는 스스로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것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주님이죠. 요한은 그 주님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주님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자도 다르게 보고 있죠.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인 제1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으로 이 말씀은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아직 남유다가 생존해 있는 상황이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것이 제1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2 이사야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는 이때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한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땅들은 빼앗기고 백성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2 이사야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복과 소망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제2 이사야의 내용이고 제2 이사야가 시작되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이 회복과 소망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소리이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실 구원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어디서 들립니까? 광야에서 들리죠. 여기서 광야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새의 한 싹이죠. 이새의 한 싹.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나는 곳은 광야이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수님이 심겨질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너무 연약한 한 싹이어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입니다. 그 싹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싹으로 인해 모든 이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이며 광야였던 그곳은 지극히 영화로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 또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엄마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한 싹이 심겨진 가정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 아버지의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우리 엄마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한 싹이 심겨지자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한 싹은 이미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싹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라나고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심겨진 한 싹은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며 그 싹으로 인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 같은 곳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곳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며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회복과 소망이 선포되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를 감당치 못하는 자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면 무슨 권세로 세례를 행하고 있느냐 묻습니다. 요한이 얘기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다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무슨 권세로 세례를 베푸느냐? 이 말은 세례 요한 너의 뒷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를 봐주는 정치 집단이나 권력 집단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무슨 힘으로, 네가 무슨 정치적인 집단의 배경을 등에 업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지극히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너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우리가 가지는 권세 어느 것이 더
강하냐라는 협박의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를 행하게 하도록 한 권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육신을 멸할 수는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육신을 멸하도록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가증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육신을 멸할 수는 있어도 영혼은 멸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르게 만듭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따르라 말하죠. 그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살면 세상에서 뒤처지고 당하기만 하고 무시당하고 이용당한다 말합니다.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목소리 내라 말하죠. 이것은 세상의 목소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말을 하면서 협박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들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할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분의 권세와 사랑과 말씀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과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으로 그와 필적한 사람으로 지켜 채우는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신은 무익한 종이며 동시에 사랑하는 자녀임을 깨닫고 붙들며 사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소리였으며 주님의 권세와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리고 주님의 회복과 소망을 선포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권세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